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고 산을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이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역대하 7장입니다. 19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서 너의 전에도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죠. 그런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심중에 이루는 것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궁궐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고 고백을 하고 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런 귀한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 내용이에요. 12절부터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해서 내가 내 기도 이미 들었고 그래 내가 이제 너가 있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그래 그럼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내가 거기 있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순종하게 될 때 복을 주신다라고 했죠.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죠. 19절부터 20절. 19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절 그러나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에서는 순종하면 다윗의 나라가 왕위가 솔로몬이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라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좋았던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이제 원수하고 한편이 되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 모든 일이 지금 멋있게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에 성전도 마무리 짓고 자기 궁궐도 짓고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완전히 샥 180도 얼굴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대. 뿌리를 뽑아내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요? 솔로몬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알지? 하고 미리 야단치는 걸까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만 하고 잘못에 대한 경고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더 나가서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러죠. 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드디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모든 기병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사람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됐는가, 황폐하게 됐는가? 하나님이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이랬을 때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첫 번째 멸망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쳐서 멸하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유다 지파도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는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처음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모자라는 부족한 성전, 그러나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가 그것이 또 다시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 성전을 또 지어요. 그리고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 군사가 와서 그것도 결국은 회파하고, 유대인들은 성벽 한 구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웨일링 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사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웨일링 월,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성전을 땅에 짓는 성전이 아니라 각 사람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계속해서 잘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결단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변함없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 사랑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면은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졌는지 게을러졌는지 또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하는지 얼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투병증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만 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신도 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죄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